아이들의 찬양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이렇게 미소 짓고 있어요. 네. 그냥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참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데 거기에 더 잘하니까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목사님이 수석 장로는 금요일 설교를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석 장로 하기 참 힘들어요. 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장 서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플 때예요. 몸이 아플 때. 저는 어렸을 때 환절기만 되면 1년에 꼭 2-3번씩은 2박 3일 동안 심하게 아팠어요. 편도선 입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심하게 아팠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빙빙빙 돕니다. 어린 나이에 기숙사에서 혼자 아파서 누워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들어요. 어릴 때 아파서 고통당했던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요즘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새벽마다 아주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이 싫어서 매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성실하게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내가 병들어 아픈 게 싫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적인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27쪽입니다.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유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 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내 아들을 죽여라.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단에서 제물 전체를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막상 나에게 닥치면,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부모로서 아들의 죽음을 보는 것은 세상에서 맛보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2쪽입니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아담은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나서 죽는 것의 실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저주를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평생 기가 꺾여서 고통 속에서 오랜 세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증언 1권 265쪽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자가 죽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280쪽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온 땅이 고통 속에 비명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죽음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입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은 수치와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신의 저주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아들의 죽음을 보는 것은 비참하고 아주 참담한 고통을 느끼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크게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7쪽입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관련된 일이 좀 약했습니다.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와이프 앞에만 서면 좀 작아져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옳은 소리만 하는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잔소리조차도 맞는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소리 좀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좀 잔소리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답지 못했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사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좀 늦어지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처럼 아브라함은 사라의 달콤한 제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지 않고 여종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교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고 파란만장한 인생 동안 서너 번의 사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아브라함의 계획이 필요치 않으셨다. 신뢰와 순종만이 요구되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경솔한 제안을 따름으로 아담의 전철을 밟았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따름으로 그들이 예측했던 결과와 동떨어진 고통을 만들어낸 것이다. 고통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는 인간의 의도나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려는 인간의 계획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가 고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두 아내와 두 상속자 아들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통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10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는 15년 동안이나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았어요. 15년 동안이나 서러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질투와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이 시원했을까요? 이스마엘을 쫓아냈으니 이제 고통이 끝났다.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됐다. 속이 시원하다. 아브라함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부자 선지자 146쪽입니다. 그의 마음은 한때 이스마엘에게 향하였고 그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계 사회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장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축복의 후사였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고 15년 동안이나 정을 주고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남으로 사라의 질투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쫓아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고통이 아브라함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 져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고통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아 생긴 아브라함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잡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특단의 조치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솔로몬 왕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어라. 아이를 죽여라. 진실된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합니다. 아이를 진실로 사랑하기에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것,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거짓말하는 여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양보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거짓 여인과 진실된 여인, 거짓과 진실, 선과 악, 이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진실된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도구가 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진실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드러날 때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은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더욱 잡을수록 고통은 더욱 더 커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의 나이에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할까요? 이스마엘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아내에게서 난 이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내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모든 세상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은 단번에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워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을 때,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 제단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으로 아브라함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기쁨과 희열과 감사의 제단이 모리아 산에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내려놓음으로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던 이스마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해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버린 자식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진실된 사랑을 아브라함은 아주 생생하게 그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드린 그 예배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평생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하고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5쪽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인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춰졌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춰졌다. 고통과 고난의 해결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해결 방법은 나보다 훨씬 더 고통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 환하게 비추어졌고 구속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질 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배할 때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사랑에 눈 녹듯이 녹아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제단 십자가밖에 없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주 크게 울면서 태어납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울지 않는 아이는 호흡을 위해서 엉덩이를 때립니다. 울어야, 고통을 느껴야 살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태어난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고통의 순간입니다. 우리네 모든 인생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없는 삶을 산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좋으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로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하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202쪽입니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자기의 고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탕자는 배고픔 속에서 죽어갈 때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가 좋았고 가장 행복했다는 기억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해 죽게 되었을 때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행복했던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간절히 바라보게 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시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풍족하고 배고픔이 없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희망하게 합니다. 진실되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되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생활에 경험하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별내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족함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과에 참 다양한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요즘 환자들은 참 치과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요. 유튜브를 보고 와서 그런지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하고 스스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치아가 너무 흔들려서 뽑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치아를 왜 뺍니까? 멀쩡한데. 치아가 많이 썩었지만 신경치료해서 쓰시면 좀 쓰실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프니까 뽑아주세요. 임플란트 하면 되는데 치과 의사 말 참 안 들어요. 그런데 치과 오시는 환자분 중에 심한 통증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치과 의사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아주 귀담아 들어요. 치아를 뽑아야 합니다 하면 빨리 뽑아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신경치료해야 합니다 하면 네 빨리 해주세요. 안 아프게 빨리 해주세요. 진작 치료를 받았어야지 왜 이제 왔어요. 그때 뽑았어야지. 이렇게 혼내도 죄송합니다. 네 그때 뽑아야 되는데 치통에 고통받고 오신 분들은
말도 잘 듣고 돈도 잘 내고 치료한 후에도 감사 인사 꾸벅 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치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가 제 말을 잘 듣는 이유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치통이 있는 사람은 치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30쪽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분의 목적은 달성된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 고통과 고난으로 밤잠을 설치고 괴로울 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아들 이삭을 살리신 그 놀라운 복음과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과 고난은 어린 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평안과 안식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좀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리면, 붙들고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법정에서 아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진실된 어머니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4쪽입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무한하신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나타난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고통의 삶, 비교당해서 상처받고 병들어 아파서 어찌할 바 모르고 살기가 막막하고 나이 먹어서 약해져서 밥 먹는 것조차 힘이 드는 우리들의 인생,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밑바닥 인생들인 우리들 옆에 예수님께서 내려와 계십니다. 처절하게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미 내려와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진실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